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일어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권에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희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야시마 타로라고 하는 일본 동화 작가가 쓴 까마귀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뭐라고요? 까마귀 소년. 까마귀는 어떻게 울지? 깍깍 이렇게 울죠. 깍깍 울다 그래서 까마귀인가? 아니면 까만색이라서 까마귀인가? 그래, 그런 게 바로 까마귀죠. 까마귀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우리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사람. 내년에 가는 사람. 또 누구 있지? 서진이. 그다음에 성아. 누구야? 나엘이. 나엘이도 벌써 가는 거예요? 와, 빨리 간다. 와.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그래요. 입학식에 가면 선생님들이 입학하는 학생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왔나 세밀하게 학생들을 체크한단 말이야. 그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다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체크해 봤더니 출석을 부르는데 입학생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야. 이 한 명 없어진 친구가 어디 갔을까 깜짝 놀라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학교 전체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학교 교실 마룻바닥 안에서 숨어 있었던 거야.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 친구를 찾고 봤더니 그 어떤 친구보다도 키가 작은 친구였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땅꼬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땅꼬마는 무슨 뜻일까? 키가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작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땅꼬마라고 부르면서 조금 놀리는 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이 땅꼬마는 학교를 갔는데 외딴 산골에서 혼자만 자라왔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어른을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친구들 같은 많은 아이와 놀아본 적도 없었던 거야.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좋을까 싫을까? 엄청 좋을 텐데 이 친구는 그게 무서웠던 거야. 늘 선생님도 무서워했고 친구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혼자 외톨이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외톨이가 됐고 공부도 늘 꼴찌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수업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뭘 했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시간을 때울까 궁리를 했어. 하루는 뭘 했냐면 몇 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는 거야. 한번 천장 한번 봐볼까? 천장 보면 이 무늬가 있지, 물결 무늬 같은 게 있지. 옛날 그 시골 학교에도 천장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에 물결 무늬가 있었나 봐. 이 물결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몇 시간씩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몇 시간씩 관찰을 하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관찰을 할까 못할까? 다 관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를 했냐면 그래도 시간이 안 가고 심심하니까 하루는 4팔뜨기 흉내를 내는 거야. 눈을 이렇게 모았다 풀었다 모았다 풀었다 이러면서 4팔뜨기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도 시간이 안 가니까 하루는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옷을 바라봤어. 옷을 바라봤더니 옷은 그냥 천 한 덩어리로 옷이 되나? 아니지. 팔은 팔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등판은 등판대로 다 바느질해서 해서 꿰매야 옷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바느질 땀이 몇 개인지를 세기 시작했어. 하나하나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교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거였어. 왜? 교실 창문 밖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양 모양의 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모자 모양의 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공룡 모양의 구름은 좀 어렵겠다. 하여튼 공룡 모양의 구름도 지나가게 되고 뱀 모양의 구름도 십자가 모양의 구름도 뭐 깃털 모양의 구름도 여러 가지 구름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또 구름만 지나가나? 맞아. 양털 구름도 지나갔어. 구름만 지나가나? 해도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갈까? 새도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갈까? 가끔은 창문에 거미줄이 널리고 거미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시간을 때우는 데 좋았어. 또 뭐가 있었을까? 봄이 되면 창밖으로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와 이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보면서 시간을 다 때웠어. 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막 어울려서 놀기보다는 나무 밑둥에 앉아가지고 운동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세밀하게 들어보는 거야.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소리,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듣는 게 재미가 없으면 풀숲으로 가는 거야. 풀숲을 뒤져보면 풀숲에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풀숲을 뒤져보면 쓰레기밖에 없지만 풀숲을 뒤져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벌레들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풀숲을 뒤져보면 땅강아지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곤충들이 있었어. 그래서 땅강아지 요즘 친구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 으아 땅강아지가 나타났다. 우리 같이 가지고 놀자. 뭐 이렇게 하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장난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땅강아지나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올려놓고 놀았어.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은 어렸을 때 놀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무에 가서 친구들이랑 풍뎅이를 잡아오는 거야. 풍뎅이를 잡아다가 풍뎅이 싸움을 붙여. 풍뎅이 싸움을 어떻게 붙이냐면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이렇게 몇 바퀴 딱 비틀어가지고 딱 뒤집어 놓잖아? 그럼 날개를 파다다다닥 거리면서 누가 더 오래 풍뎅이가 날개를 퍼덕거리나 움직이나 뒤집나 못 뒤집나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합을 하면서 놀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때? 벌레만 보면 으악 하고 막 도망가잖아.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 막 그 애벌레가 기어가고 송충이가 떨어지고 배추벌레가 기어가면 으악 하고 징그러워할 텐데 이 땅꼬마는 이 곤충을 손바닥에다 올려놓고는 유심히 관찰하는 거야. 배추벌레는 어떤 줄 알아? 배추벌레는 자기가 어떤 색깔의 잎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 색깔이 바뀐다? 송충이는 어떨 것 같아? 송충이는 북실북실한 털이 되게 많이 나 있어.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야. 땅강아지는 어떨 것 같아? 땅강아지는 정말 집게가 달린 꼬리를 흔들면서 빨빨빨빨빨빨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땅강아지야. 그래서 우리 때는 까부는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강아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이 곤충들을 막 관찰을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징그러워하는 걸 이 친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는 잘 못하고 맨날 소리 듣는 거, 바깥에 보는 거, 뭐 곤충하고 노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 쟤는 바보 멍충인가 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걔한테 생긴 두 번째 별명이 뭐였냐면 바보 멍충이었던 거야. 근데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든지 말든지 이 친구는 끊임없이 뭘 했을 것 같아? 매일매일 터벅터벅 걸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오는 거야.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친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터벅터벅 걸어서 왔던 거야.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났어. 6년의 시간이 지나면 뭐 할 때가 오지? 졸업할 때가 오지. 이제 졸업반이 된 거야. 6학년 졸업반이 됐는데 이 6학년 졸업반에 어떤 선생님이 왔냐면 이소배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소배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 선생님은 이 친구들과 놀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야. 수업을 하다가
친구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을 이끌고 야 우리 학교 뒷동산에 가서 수업하자 라고 이끌고 갔어. 목사님도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우리가 막 지겨워하면 학교 동산이 하나 있었거든. 학교 동산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야외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 땅꼬마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머루가 어디 있는지, 돼지 감자가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산딸기가 어디 있는지, 자두가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 살구가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반에서 한 번은 학교 그 교실 앞에 화단에다가 꽃밭을 가꾸는데 꽃을 바깥에서 가져올 때마다 이 땅꼬마는 모든 꽃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꼬마가 꽃을 구별해서 심는 일을 열심히 했어. 이솝의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자연을 잘 알고 있는 이 땅꼬마가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솝의 선생님이 땅꼬마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학예회가 열렸어. 학예회라는 거 해봤어요? 학예회 하면 뭐해?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가지고 간 장기자랑을 하나씩 막 발표하잖아. 그런데 부끄러움이 많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뭔가를 잘하는 친구들만 나가서 학예회를 하는 거였단 말이야. 어떤 친구는 나와서 노래도 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연극도 하고 학예회를 막 하는데 갑자기 땅꼬마가 터벅터벅 이 무대 위로 올라온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저 바보 멍충이 땅꼬마가 뭘 할 줄 안다고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내려와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빨리 내려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솝의 선생님이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 이 땅꼬마 친구가 여러분이 땅꼬마라고 놀리는 이 친구가 까마귀 흉내를 낼 거예요. 까마귀 흉내를 낼 건데 여러분이 그 까마귀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드디어 이 땅꼬마가 까마귀 흉내를 내는 거야. 제일 먼저 어떤 까마귀 흉내를 냈냐면 알에서 막 태어난 새끼 까마귀 흉내를 내는 거야. 까까까. 그 다음에는 엄마 까마귀 흉내를 내는 거야. 까엄마 까엄마. 그 다음에 아빠 까마귀 흉내를 내는 거야. 까아빠 까아빠 이러고 흉내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까마귀가 동네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흉내내는 소리를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까마귀가 행복할 때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이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까마귀 흉내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 머릿속에 갑자기 까마귀가 울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애기 까마귀가 우는 소리구나. 엄마한테 밥 달라고 우는 소리구나. 와,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 까마귀가 애기 까마귀가 태어난 걸 기뻐해서 내는 소리구나.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빠 까마귀가 엄마 까마귀와 애기 까마귀가 막 제잘거리면서 노는 걸 보고 흐뭇해서 웃는 소리구나. 이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야. 심지어는 이 땅꼬마가 나무 밑에서 그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까지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땅꼬마가 어떤 흉내를 냈냐면 까마귀가 고목나무에 앉아가지고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가우! 가우!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이 이 땅꼬마 친구가 그 까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산길을 오르내리는 모습까지도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꼬마는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숯가마를 태우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땅꼬마가 살고 있는 그 오두막까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는 거야. 이 까마귀 흉내를 다 내고 나서 이번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이솝의 선생님이 다시 나왔어. 오늘 이 땅꼬마 친구가 이렇게 까마귀 소리를 우리한테 아름답게 들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를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그 길가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쟤는 학교를 나오는데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땅꼬마라고 그래서 바보 멍충이라고 놀려댔는데 이 친구한테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걸 보고는 야 우리가 저 땅꼬마를 너무 무시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어른들도 이렇게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거야. 나중에 졸업식을 하는데 6학년 전체에서 6년 개근상을 타는 친구는 딱 누구밖에 없었을까? 이 땅꼬마밖에 없었어. 이제 친구들은 이 친구를 땅꼬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까마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까마둥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친구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산속에서 숯을 굽는 일을 했어. 엄마 아빠와 함께 참나무를 해와서 숯가마에다가 태워서 이걸 숯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나귀에 실어서 내다 파는 일을 하는 거야. 이 까마둥이가 나귀에다가 숯을 싣고 동네로 나오면 친구들이 지나가는 까마둥이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까마둥이 안녕! 까마둥이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하면 이 까마둥이가 그 소리는 듣기가 싫지 않았나 봐. 친구들을 향해서 씩 하고 웃어줬대. 숯을 팔고 시장에서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 까마둥이가 자기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 사람들의 귓가에서 까마둥이가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에 행복한 까마귀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 소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야시마 타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을 언제 썼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때에 이 동화책을 쓴 거예요. 그 시절에 일본에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반대해서 야시모 타로라고 하는 분은 일본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되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고 군국주의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운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야시마 타로 선생님은 일본 정치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살았던 거야. 야시마 타로 선생님이 이 까마귀 소년이라고 하는 소설, 이 동화를 쓸 때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재능과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건 적건 잘생긴 건 못생겼던 건 간에 혹은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던지 간에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가 그 존귀함을 되찾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그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비슷한 곳이야. 교회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처럼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책을 읽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야. 뭐라고 읽으셨을까? 이 부분을 딱 찾아서 읽으신 거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은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억눌린 사람이 해방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이다. 뭐라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이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람다운 그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빼앗기고 짓밟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존귀함을 찾아주는 게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신비예요.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무시당해서 차별받아서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긴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산단 말이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존귀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반쪽에 불과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셔도 나의 행동이 천박하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천박하면 그 존귀함은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말을 할 때나 내가 행동을 할 때나 존귀한 사람처럼 해야 된다. 존귀한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게 뭘까? 목사님은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발견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찾아주는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만 존귀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해졌으면 다른 사람의 존귀함까지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부의 부장들을 세웠고 올해는 특별히 신천 집사님과 함께 신천 권사님도 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임원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임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찾아주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부장한테는 어떤 임무가 있을까? 우리 교회의 이웃에 있는 이웃들의 삶 속에서 존귀함을 찾아주는 임무가 있는 거야. 교육부장에게는 어떤 임무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삶 속에서 존귀함을 찾아주는 게 교육부장의 임무예요. 예배부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뭘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존귀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배부장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부장과 관리부장도 있는데 이분들이 할 일은 뭘까? 우리 교회가 존귀함을 찾아주는 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관리와 재정을 맡아서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게 재정부장과 관리부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들은 앞장서서 하는 거야. 앞장서서.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앞장서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존귀함을 찾아주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존귀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의 존귀함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완성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